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진짜 최고의 인생, 내가 원했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미래의 나는 또 어떤 모습이 되면 참 좋을까 하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마 돈에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제발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원 없이 돈에 제약 없이 쓰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공부한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나는 원이 없겠어요. 그럴 수 있고요. 또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또 좋은 배우자 만나 좋은 가정 이루기를,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소원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또 꿈도 있으실 수 있고, 공부하는 분들은 학문적인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할 수 있고, 명예를 이름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답하지 않아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소원들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면 나는 최고의 삶이야, 이 정도의 삶이면 나는 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 목사님은 그러면 뭐가 최고의 삶이고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입에 바른 말인가요? 또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그 시험 받는 장면의 내용들을 보시면 먹는 문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공명심이, 사람들 앞에 야 너의 이름을 알려라, 너가 이렇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좀 한번 드러내봐라는 아마 공명심, 명예에 대한 것일 거고,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라면은 이거를 주겠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힘을 말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제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3가지 시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이 주시는 선물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그때 누리는 모든 것들은 복이 될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것들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 끝은 진짜 허무하고 또 오히려 심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우리가 에녹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거든요. 에녹의 삶을 창세기는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에녹의 인생을 소개시켜줬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365세를 살았는데 그 사는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에녹의 삶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5장 22절을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의 인생은 딱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전부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이 전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가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는 에녹을 어떻게 그러면 소개할까를 보시면 2절이 딱 에녹에 대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 소개하고 있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인데, 6절에 보시면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에녹의 모습 안에는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선물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저는 이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동행하는데 싫은 사람을 만나면 그건 절대로 기쁨이 될 수도 없고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의 기쁨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제 마음속에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속에는 아닌데, 나는 다른 기쁨이 있는데, 예배는 의무인데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진짜 내가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일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가 최고의 기쁨이라면 예배는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기쁨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일단 없다는 말이니까, 여기서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시고, 하나님, 제가 진짜 살아가면서 기쁨을 주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기쁨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게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니 내게는 최고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가 내게는 최고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일단 결단을 하시고 그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기쁨을 혹시 여러분이 추구하시고 그 기쁨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의 끝에 후회를 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될 때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때 남는 후회는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고요, 인생을 헛살았어라고 말하면 진짜 그 사람 인생 헛산 것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아쉬움과 후회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죽음을 경험한 많은 분들의 앞서가신 모습 안에서 남겨진 기록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후회를 혹시 할까요? 내가 돈에 대한 결핍이 있어, 돈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돈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나는 진짜 원이 없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후회를 해요. 야, 내가 진짜 100억 원 모아놓고 죽어야 되는데 1억밖에 못 모아놓고 죽는 것이 진짜 내가 후회스럽다, 이런 후회를 할까요?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죽음의 뜻밖의 요새 죽음의 사고들과 요새는 핸드폰으로 문자들이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때 한결같은 후회는 관계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모든 기록들은 사랑해요라는 말과 함께 후회하는 아쉬움이 담겨져 있어요. 다 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을 찾아 소유에 대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끝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를 놓친 인생,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친 인생,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 성장한 후에
함께 그 어린 시절 함께 보내지 못했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모든 부모들에게는 있어요. 성장 과정에 그 결핍된 관계들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후회는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모든 평가는 살아있는 시간 동안 네가 얼마나 나와 함께 동행했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동행하지 못한 시간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만 남아있을 시간들일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내용에 보면 악마가 파우스트 박사에게 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영혼을 팔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네가 나한테 영혼을 팔면 나는 24년 동안 너의 종이 돼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 내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고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너 바라는 모든 소원을 24년 동안 내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안을 하나 했어요. 파우스트가 나이가 들어가서 후회라는 것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정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젊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영혼을 팔고 24년의 시간 동안 악마가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자리에 섰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은 완벽하게 젊음의 상태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가 원했던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정말 원 없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영혼을 팔면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팔아요. 말씀도 내팽개쳐 버려요. 자기의 신앙도 내팽개쳐요. 관계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을 팔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미끼를 물어버리듯 파우스트는 그렇게 영혼을 팔고 나서 24년의 시간을 진짜 원 없이 살았어요. 모든 인간들의 소망과 욕망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요. 2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의 영혼은 사단에게 악마에게 묶여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은 오늘의 시간이 가장 젊음의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니 영혼의 시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따라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팔면서 오늘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영혼을 팔며 살아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끝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24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그에게 주어졌고 원 없이 영혼을 팔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룬 듯 보였지만 그 시간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퓨처 셀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나 해요. 만약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저한테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100억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 받아요. 근데 다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일주일입니다.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받지 않죠. 100억은 너무너무 좋고 또 큰 돈이지만 그 돈이 일주일의 생명과는 바꾸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자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한정된 시간에 우리는 영혼을 팔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치 100억의 유혹에 넘어가듯이 일주일의 생명으로 100억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팔겠어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영혼의 생명을 세상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잠시 필요한 것들 때문에 영혼을 팔아요. 양심을 팔아요. 믿음을 내팽개쳐 버려요. 예배를 아주 그냥 우습게 알아요. 신앙을 아주 우습게 알기도 해요. 다 영혼을 파는 자리들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일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기쁨의 자리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내 뜻을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동행을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리에 서시고 동행하자고 초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동행이 불가능하니까 죄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이 내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신 사명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고 선언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 동행하는 길을 찾아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며 내가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면서 동행의 길을 갔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리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리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세우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나를 끝없이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나무 중에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리지는 두 개의 나무가 합쳐져서 하나의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는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어느 순간에 이 두 나무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열리지를 볼 수 있는 길이 여러 나무들이 흔치는 않아요. 근데 몇 군데 가면 열리지를 볼 수 있어요. 부소산에 가도 열리지 나무가 있고요. 원주에 가도 있고 강원도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리지란 나무는 그렇게 어느 순간에 두 나무가 하나가 됐는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나무가 이렇게 내뿜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두 개가 나무가 심겨 자라가는 중에 이렇게 자꾸 만나려고 가지가 뻗쳐서 만나는 자리도 있고 바람이 불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피톤치드를 내보내면서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요. 서로 나무들이 그렇게 간격을 유지하는 건 이 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본성의 이기심이라는 이 본성 자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만듭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이기심이란 본성이, 자기중심성이 누군가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데 이기심을 깨트리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치 피톤치드와 같이 이기심이라는 이 본성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에 어려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열리지가 만들어졌을까요?
어느 순간에 피톤치드를 계속 내뿜으면서 간격을 유지하다가 막 바람이 불어요.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러면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에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나무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수용했어요. 그래서 부딪혀서 붙어있는 순간에 더 이상 떼낼 수가 없으니 그냥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위로 한 나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열리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찾으시려면 내 여러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과 아픔 중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스러운 내 마음과 생각을 꺾어 놓으셔야 돼요. 고난 중에도, 실패한 중에도, 문제와 아픔 중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심이 되살아나고 욕망이 되살아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나를 묶고 있으면 그 실패와 고난은 오히려 나를 묶어버려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꺾여버린 그 자리에, 고통당한 그 자리에, 또 실패한 그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본능과 이기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뜻을 꺾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묶여는 영적 열리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억울하신가요? 실패하셨나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뜻을 꺾어야, 내 뜻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나를 꺾었어요. 내 뜻을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동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달으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세우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우는 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하고 하시는 자리는 그냥은 배울 수 없으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를 보시면 소는 멍에가 이렇게 소의 이제 목에 딱 씌워지잖아요. 코에 고삐를 낀 다음에 멍에를 메워요. 그 다음부터 소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 가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듯이 끌려가요. 근데 중동의 소들은 한 마리의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라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메웁니다. 이게 두 마리 소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 소들이 대개 두 마리의 멍에를 함께 메워서 끌고 가니까. 이때 멍에는 누구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내 멍에 안에 주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멍에 안에 내가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께 끝없이 배우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길이 정해지고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고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참된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 카드를 다 받으셨어요. 단언컨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내가 받았나? 어디다 놨나? 이제 받는 순간만 있고 그냥 그 다음에는 내팽개쳐서 집안에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거 받아야 소용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돈 낭비예요. 내년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제안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사용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예배, 찬송, 전도, 기도, 헌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의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쓰게 되어 있고요. 기도, 새벽 기도가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또 헌금 생활도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 성경 읽기와 함께 여러분의 성경 읽는 것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이게 영적으로 주님을 배우는 중요한 자리예요. 교회 생활 카드에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매시고 끝없이 자기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금방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체크해 보시면 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인지, 나의 헌금 생활은 온전한 것인지,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맞는지,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맞는지를 그냥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멍에를 맨다는 거는 억지로 맬 수도 있죠. 근데 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따로 막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저절로 공부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고 싶으면 누구보다 더 많은 열심히 성실해야 되고요. 수업 잘 참석하고 잘 들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를 끝없이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 정말 되게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시는 것 이제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부담스럽지만 해보셔야 내 영적 상태와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노력해서 채워야 될지도 알게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을 봐고 점수가 나와봐야 실력이 알아요.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오답 노트를 써봐야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의 영적 흔적이, 영적 실력이, 내 모습이 실상 어떤지를 계속 확인해 보도 내 몸이지만 건강검진을 해봐야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그렇듯 내가 정말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계속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셔야 돼요. 끝없이 배우시고 동행하는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줍니다. 또 말씀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도 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고 바르게 세워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의로 교육하는 역할도 성경이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말씀을 붙잡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일어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날마다 바라는 기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에녹의 삶을 길게 소개하지 않아서 그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인생의 주님과 동행하시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보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상을 내가 받고 선물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보여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길을 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비유해 볼게요. 나침반이 뭔지는 아시죠? 나침반의 기능은 북쪽, 정북쪽을 향해서 맞춰지도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요, 가만히 놔두면 막 바늘이 막 흔들리다가 정북쪽을 향해서 가르칩니다. 고장나지만 않으면 그렇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흔들려요. 우리의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내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의 나침반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과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문제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흔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나침반, 영적 나침반, 말씀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나를 다시 붙잡아 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세울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세울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나침반을 내 안에 놓고 모든 생각에 앞서 하나님 말씀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 보시면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에 아름답게 결실을 맺으시려면 세 번째가 반드시 필요해요. 같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입력과 처리와 강화 과정의 세 번째 강화를 기도함으로 강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내 기준과 내 관점과 내 방식으로, 내 생각과 욕망으로, 욕심으로 막 기도할 수 있죠.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이 문제 풀어달라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 가족이죠. 부부는 아마 결혼해서 살아온 시간만큼 동행해. 저도 30년 훨씬 넘게 이제 결혼해서 보내온 시간들인데, 저한테 집사람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저 잘 몰라요. 집사람이 제 마음 다 알까요? 다 모르죠. 마음은 표현한 만큼, 드러낸 만큼 알아요. 같이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넓어지겠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의 마음은 그럼 잘 알아요? 내 마음이니까. 많은 분들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 마음도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동행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게 중요할까?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 스탠리 게일이 쓴 책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엄청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끔찍한 삶의 상황들이 매정하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정복하는 방법은 고사하고 견뎌내는 법도 알지 못한다. 그 맹습의 위력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을 압도한다. 따라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끔찍한 그 상황이 크게 보일 뿐 아니라 우리의 허약함과 한계, 나약함과 무능력이 덩달아 확대되어 보인다. 아마도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칠 수 없다. 그것들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어느 지대에 자리 잡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환경의 공습을 피할 수 없다. 맞서 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도망치는 것도 선택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 한 가지 대답이 우리 뇌리를 스친다. 그렇다. 그것은 기도다. 이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냥저냥 견디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여러분의 삶은 만만치 않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짓누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감당해내기가 버겁고 힘들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 없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를 압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내 무능력이 드러나고 내 한계가 드러나고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내 삶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순간의 그 자리. 그러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스탠리 게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의 그 자리에 머리에 뇌를 스치는 한 가지 남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가 남아있대요. 다시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인생의 먹구름이 올라올 때 그냥저냥 견디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성령이 오늘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내가 주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 소개해 볼게요. 한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기에 우승을 했어요. 우승하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인터뷰를 할 때 그는 이렇게 첫 마디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딛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딛는 순간순간마다 그 육상 선수가 발걸음을 내딛어 달리게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오늘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아니 오늘 당신한테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한지를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가 뭔지를 혹시 모르신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 육상 선수의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달려야 되는지, 내가 왜 우승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도 내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때문에, 오늘 이 달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승한 것도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적용을 해보시면 내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일터에서 일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유를 찾으셨어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꿈을 찾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시나요? 동행하면 그거를 다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우리 가정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있는지를 알아요.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내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분명히 알아요. 내 꿈이 뭔지도 알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그러니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를 알으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동행하면서 그거를 알으셔야 되죠. 그게 내게는 너무 중요하죠. 다윗을 표현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야,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멋진 시간들은 시편의 고백으로 막 기도로 찬양으로 쏟아지면서 우리한테 전해졌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췄던 시간에 타락함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범죄함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을 졌으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고백 한 구절을 볼게요.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어느 날 두루의 왕이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지어줬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백향목으로 된 궁궐 안에, 그것도 자기가 막 지은 것도 아니에요. 두루 왕이 그냥 선물로 보내줘서 지어진 궁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회장 안에 있도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와봐야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불타고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백향목 궁궐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다윗산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가 쓴 목적 이끄는 삶의 한 부분을 한번 인용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찾아오신 주님, 하늘보다 멀리 이 땅에 오신 주님,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주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이 너무나 버거우신가요? 성령의 나를 위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합력해 선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의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여정이 되시고 날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행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